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즉 복음 전파와 구제를 위해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나 물건을 뜻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보의 그 방법을 언급합니다. 즉 매주 첫째 주 주일날, 첫날 주일날 각 사람이 이제 수입을 따로 모아서 이제 그 저축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연보의 방법은 교회의 헌금 원칙으로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관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는 가나요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구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떠안아야 할 영원한 그 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가나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해야 할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길래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찍이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 가난한 성도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 교회가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함께 구제 헌금을 해줄 것을 바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형편이 못 되면 원칙적으로 그만두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였기에 그가 앞장서서 지금 이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짧은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구제라는 것은 교회가 하지 않으면 그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까? 우리에게 넘치도록 물질을 부어주셨나요?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배웠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분명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구제라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잠언 기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우리만 잘 먹고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정말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미리 준비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때론 권위적인 모습, 그냥 헌금만 챙겨가겠다라는 의도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거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비성 교육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한 번에 닥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이끄신 주님도 철저하게 당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도 억지로 한꺼번에 몰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간직하시고 자신의 때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즉흥적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간직하고 또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받았나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계획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사용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잘 알았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미리 준비할 것을 바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과 가는 것이 합당하면 자신도 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곧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이 일을 바로 위임받았습니다. 따라서 구제 헌금이 거치면 당연히 갈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자기가 가야 할 그런 일이 아니면 자신은 가지 않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만약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다면 자칫 생색내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애초에 이런 상황조차를 만들기 싫어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순수하게 했을지라도 제3자가 봤을 때 시비를 걸 수 있고 또 생색을 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그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일을 행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그 유익이 예상되면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여지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이 내 이익과 내 명예와 직분이 관계된다 할지라도 가감히 그것을 포기하여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확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그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그 은혜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도울 때에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진정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의 구제 헌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지 돈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러한 은혜들을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 그 교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발적인 은혜, 진심으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은혜, 이런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당신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산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의 삶이 당신의 은혜로 더욱더 채우시며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